할렐루야.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소자들 가운데 90% 정도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부정적이 되어졌고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나 갈 거야. 쓸모없는 놈, 꼴도 보기 싫은 놈,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사람의 심령은 아주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공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버드의 의과대학교 마틴 타이거 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거나 욕설을 듣게 되면 사람의 뇌의 양과 해마가 위축된다라고 합니다. 이 뇌의 양이 줄어들고 해마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해마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학습, 기억,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해마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위축되니까 사람이 학습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익혀내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게 되면 당연히 사회생활이 잘 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과 만나서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뇌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해마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사람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막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에게 따라가려고 그러고 상대가 혹시 나를 좀 안 좋게 대하면 어떡하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니? 너만 보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넌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자기 파괴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동이 일치할 때에 마음이 순환된다고 해요. 안정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 말과 내 행동이 일치를 해야 안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심령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움트는데 내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와야 그 삶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악한 일을 행동하면서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안정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까지 안 느끼게 돼요. 그 이유가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욕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좋지 못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상하게 돼요. 심각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 빠져나가지 않냐고 쌓이게 되면 두통, 알레르기, 무기력증, 그리고 피곤함 이런 증상이 계속 자신을 지배하는 의욕이 떨어지죠. 무엇인가 생산적으로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숨어들게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혼자 있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좋지 못한 말을 듣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참 무섭죠. 사람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더 무서워,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요소가 언어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고 친하고
관계성을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어떤 격식을 갖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가족들이나 좀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녀들에게는 너무 쉽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나 욕설이 되어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고 그 쉽게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 회복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됨에 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될 것이냐, 그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나의 말이 되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과 가르침을 내 삶에 그대로 이식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게 되지면 당연히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많은 말씀 중에 백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믿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말씀은 우리가 쓰고 떠서 또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들고 싶겠습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이면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장로님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핵심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습니다. 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다 그래 부르죠. 세례 요한도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던 말이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자자가 붙은 그런 이름이지 않겠느냐.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흔한 이름 가이오가 성경에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입니다. 이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고린도의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그냥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고린도의 가이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등장하는 마게도냐의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가이오는 더베의 가이오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더베의 가이오, 이 가이오가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본문도 다시 돌아와야 되니 책갈피 해주시고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자, 거꾸로 돌아가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 4절 222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자, 여기에 가이오와 및 뭐라 적어놨습니까? 더베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더베라는 지역의 출신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두 번째 가이오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했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가이오는 마게도냐의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20장의 가이오는 더베의 가이오예요. 19장과 20장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출신을 적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혼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게도냐 출신, 더베 출신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장. 자,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는 바울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드릴 본문의 동일한 가이오는 누가 언급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는 위대한 사역자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또 위대한 사역자 사도 요한이 언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위대한 두 명의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던, 언급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오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언급했고 사도 요한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 가이오도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행전에 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의 분위기를 일단 알고 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은 여러분 성경 보면 표시가 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의 몇 번째 전도 과정입니까? 3차 전도 과정입니다. 3차 전도, 이 3차 전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20장 3절을 봅시다. 20장 3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패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수리아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두로항을 말합니다. 두로항으로 가서 이제 육지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배를 타고 두로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알려진 겁니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배에 함께 타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자,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배는 좁은 공간이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 만약에 바울을 죽이는 사람이 몰래 탔다라고 하면 바울이 배에서 도망갈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배에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는 거죠. 이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다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해서 거꾸로 왔던 길을 거꾸로 하여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로 결정하게 된 과정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육지로 간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쫓아오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오직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배에서 은밀히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6절에 가니까 또 따라왔겠죠.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쫓아올 때에 위험이 두렵고 위태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도사의 자체가 편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쫓아오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이 삶이 힘들겠습니까? 만약 이때 바울이 혼자였다면 이때 바울은 아마 이 위험스러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이아입니다. 함께 있어준 거예요. 위태로운 길, 위험스러운 길, 힘든 길을 갈 때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 위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해주면서 안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혼자가 아니라 그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위태로운 삶을 살기 있어서 위태로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 때 이 동행의 복을 많이 누립니다. 곁에 있어 준다는 것, 함께 해준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개척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보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죠. 큰 교회 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척교회는 많은 에너지를 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몰리게 되지고 개척교회는 점점 위축되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었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서 함께 동행해 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과물할 정도의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돕고 또 장학금을 보내면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하여 차량을 운행해 주시고 자원해서 식당에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자원하여 청소를 해주고 자원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감당해 주는, 또 빈자리가 있으면 배워가면서 차량 반주까지 해주는 이런 동행해 주시는 분들의 자원함이 있는 이 교회가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앉는 자리가 또 지정석이잖아요. 그 지정석을 끝까지 그냥 지켜주는 것,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설교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위태로운 길을 갈 때 자기 곁에 있어줬다고 하는 것, 동행해줬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도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느껴집니다.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준다고 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큰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데, 그럼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그럼 어떤 은혜가 되었고 어떤 위로가 되어졌을까? 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13권 중에 개인에게 보낸 특별한 서신들이 몇 권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가 있었다.
두 개 목회 서신 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죠. 빌레몬에게. 이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가이오. 요한 3서라기보다는 가이오서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요한의 서신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 3서라고 했지만 내용은 가이오에게 보낸 거예요. 가이오 서신입니다. 이 개인 서신은 일반 서신과 달라요. 일반 서신, 뭐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가면 그 교회를 향한 통칭적인 내용을 가지만 개인 서신은 관계가 나옵니다. 끈끈한 관계가 나오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깊이 있는 관계가 묻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도 똑같은 그런 끈끈한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묻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1세기 끝까지 살아요. 근 100년가량 90 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 100년가량 길게 산 사람, 1세기 끝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긴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라면 또 요한의 제자가 많았을 것이고 요한과 관계했던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요한이 개인에게 보낸 유일한 서신이 이 가이오에게 보낸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5권을 기록했는데 더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5권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 요한 3서. 그 대상이 바로 가이오랍니다. 가이오. 그러면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을까? 사도 바울은 가이오와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했다 정도밖에 모르는데 요한은 길게 살면서 근 100년가량 긴 삶을 살면서 그가 언급했던 이 가이오에 대한 내용은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요한 3서 전체가 가이오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오와 관계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는다면 오늘 본문 바로 3절에 나오는 3, 4절에 나오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 가이오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진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였던 겁니다. 요한이고 100년의 삶을 살면서 요한이 봤을 때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산 사람이었어요. 참 멋진 삶을 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진리를 버리고 어긋나게 살게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것을 드러내는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처럼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했다. 진리 가운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사역했던 사람, 진리 가운데서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또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 디오드레가 나오죠. 디오드레 9절에 보면 디오드레가 나오죠. 그 당시 이 디오드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진리를 어거리트리고 만들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못 살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많이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오들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말을 듣고 좋지 못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은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진리로 붙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함께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룟에게 이 편지를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이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가룟, 사랑하는 자 가룟, 너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했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참 마음에 들었던 이 가룟,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그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3서에 사랑의 서신의 특징답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가룟은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고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위태롭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